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아멘. 어려움을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어제 오늘 참 덥죠? 네. 이렇게 더운 날에도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까 찬양도 했지만 갑자기 눈앞을 가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늘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나를 인도하시는가? 정말로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그럴 때 우리가 방황하게 되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럴 때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예수님의 그 빛이 비치면은 우리 마음의 의심이 사라집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난 이 꽃을 믿어 이러지 않죠. 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십니다. 그는 경험해봐야 해요. 그러니까 그 빛이 안개와 같은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 내 마음 가운데 빛이 참 비춰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떠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모든 것들도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내가 의심이 사라지면서 내가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개를 안개는 여전히 있습니다. 안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안개를 내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릴 때,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하는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춰집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요, 그 진리를 붙드는 자가 그렇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내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이 어렵습니다.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깨닫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뱀은 우리가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뱀이 나오는 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뭔가 직접 보면은 막 그 기분 나쁜 그 있잖아요, 그렇죠? 뱀을 봤을 때. 근데 이제 TV에서 이제 다큐를 이제 보면은 파충류에 대해서 특히 이제 뱀에 대해서 나오면 뭔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뱀이 막 사냥하고 뱀이 허물을 벗고 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뱀의 종류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뱀 중에 독이 굉장히 강한 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떠오르는 뱀? 살모사. 오랜만에 들어보네, 살모사. 그쵸? 우리가 잘 아는 뱀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방울뱀이 있습니다. 방울뱀. 살모사라는 방울뱀이 있어요. 방울뱀은 그 뱀꼬리에 뭐가 있어요? 방울이 있어서 방울뱀이 아닙니다. 방울이 아니라 그 비늘을 서로 막 부딪혀서 내는 거예요. 방울이 딸랑딸랑이 아니라 비늘끼리 싹 부딪혀서 내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방울뱀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 방울뱀은 독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울뱀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사막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이제 방울뱀이 있는데,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사냥하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방울뱀이 저 다람쥐가 나무 위에 있는 걸 봐요. 그러면 슥 갑니다. 나무 밑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냅니다. 꼬리를 막 흔들어요. 그 꼬리에서 비닐이 막 부딪히면서 소리 나니까 위에 있던 다람쥐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지 하고서 탁 봐요, 밑에를. 그럼 뱀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눈에 탁 마주칩니다. 그럼 다람쥐가 화들짝 놀란답니다. 화들짝 놀래요. 화들짝 놀라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뱀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고. 그러다가 다람쥐가 놀래서 하고서 떨어집니다. 그걸 받아 먹습니다. 기가 막힌 사냥법이죠. 막 떨어요, 다람쥐가. 그래서 하고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게 다람쥐를 사냥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의 미혹에 빠지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소리의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 있어요? 아주 달콤한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럴듯한 소리가 있어요. 당신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우리도 스팸 전화 많이 오죠? 문자 메시지 많이 오죠? 한 달에 2시간만 투자하면, 하루에 2시간만 투자하면 한 달에 4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 그럼 당신이나 하지. 그렇죠? 왜 이렇게 남들에게 소개시켜 주는지. 막 그런 전화도 오고, 또 전화 받으면 로또 하면서 막 옵니다, 전화가. 아니 그렇게 로또를 잘 맞출 것 같으면 당신이 사지. 그렇죠? 왜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건지. 그 달콤한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걸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걸려들어요? 돈 많이 벌고 싶다. 좀 고생 덜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 진짜 맞춰줄까? 하면서 가입을 하고 회비를 내고 로또 번호를 그 사람이 그 기계가 알려주는 거를 받아냅니다. 그래? 하루에 2시간만 하면 한 달에 400만 원 벌 수 있어? 야, 너무 좋은데? 꿀인데? 하면서 나도 해봐야 되겠다. 왜요? 그 마음에 내가 덜 고생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런 소리의 유혹에 덥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뱀이네? 떡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뱀의 입속으로 뚝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진짠가? 하고서 쳐다봅니다. 확인을 해봐요. 내 눈이 그 욕망에 고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대상에 이끌려서 죄의 덫에 뱀의 입속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직도 많이 보이스피싱에 걸려드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광고를 하고 공익 광고를 해도 속지 마라 해도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들어야 된다.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믿음은 그래서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뭐예요?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음성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말씀을 많이 들어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끌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 안에 정말 답답하고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제발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 해법을, 그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AD 30년 후반에 스데반 집사가 이제 핍박을 받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로마의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 박해를 피해서. 그러던 중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발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진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고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막 사랑하고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내가 가진 거 서로 나누고 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야 니네 율법을 지켜야지, 야 니네 그래 갖고 되겠어. 왜냐면 유대인의 원래 삶도 지키면서 예수를 믿기로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철저히 지키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 봤을 때 너희도 그러면 안 되지. 그 서로 막 율법으로 비방하고 누구 편이냐, 누가 잘났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자들 무시하기도 시작했고 차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시련이 계속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쳐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금방 오기로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오신다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안 오시고 더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니까 우리가 일단 살아야 되겠다. 일단 우리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점점점 세속화가 되어 갑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이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지.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자기 뜻과 이제 계획대로 부를 축적하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여기서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서신을 보낸 게 야고보서예요. 그것을 야고보서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행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야 라고 쓴 게 이제 야고보서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어쨌든 지금 유대인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더디 오시니까 안 오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핍박은 계속 있고 내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먼저 굶어 죽을 것 같아. 칼 맞아 죽을 것 같아. 이래도는 안 되겠다 라면서 세상과 타협하던 그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고서 이제 야고보서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 여러분 시험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 싫죠? 학교에서 시험 본다 그러면 내가 또 자격증 시험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시험 받습니다. 이 시험 할 때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테스트. 근데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시험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은 그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먼저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중세 시대 때 농부들에게 골칫거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다 추수를 합니다. 그럼 곡식의 나달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이 이제 골칫거리였어요. 하나하나 다 가려내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뭐 약 뿌리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 추수를 하면 하나하나 손으로 다 가려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양털 있잖아요. 양털 중에서 좋은 털만을 이렇게 가려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농부들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내고 그리고 그 양털 중에서도 좋은 털만 가려내는 것을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얼. 이 트라이얼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시험이 바로 이 트라이얼이었습니다. 트라이얼. 테스트가 아니라 너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자가 테스트고, 이 트라이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따라할까?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너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가려내 볼게. 이해되시죠? 너 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내가 한번 가려내 볼게. 그래서 막 털을 뽑는 거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겠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좋은 양털을 고르는 작업을 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그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극복해내가야지, 그러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 언더라고 씁니다. 그 아래 머무는 거예요. 아따고 그만 좀 하세요 하고 뛰쳐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가려내 주시는 거예요. 네 털 중에 좋은 양털이 얼마큼 있는지 한번 보자. 막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시련은요, 바로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또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12절에서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13절에서는 너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가 보다 하지 말아라. 뭔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2절에서의 시험은요, 좋은 양털을 가려내는 작업이었어요. 즉 예수님을 너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가려낼게. 이게 바로 시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련.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려내는 일이 이제 12절의 시험이었다면 13절의 시험은 조금 다른데 뭐냐? 사람의 욕심으로 빠지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뱀이, 아까 방울뱀이 꼬리를 소리 내는 것은요, 왜 소리를 냈어요? 입을 벌리고 왜 소리를 냈어요? 다람쥐를 먹으려고, 사냥하려고. 다람쥐를 유혹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소리를 내서 소리 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소리지? 다 보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쑥 빠지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빠지는 시험이 바로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험은 NIV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까 트라이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 여기서는 마귀의 미혹,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당하는 이 시험은요, 템테이션입니다. 바로 유혹이다, 유혹. 다른 단어를 씁니다. 내가 죄의 유혹에 빠졌다는 것은요, 그 시험이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미혹된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지? 거의 대부분 뭐냐? 나의 욕심에 끌려서 내가 그 시험에,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왜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내가 욕심에 끌렸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싫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끌려서 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버린 그 마음대로 내버려 주십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왜요? 자녀가 자기 멋대로 막 위험한 길 다녀도 부모가 가만히 있어. 찾기를 막 쌩쌩 차가 다니는데도 아기가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부모가.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겠죠. 그런 거를 성경에서 사생아라고 합니다. 사생. 부모가 있으나 부모가 없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위험한 길에 빠지면 때려서라도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나는 싫어. 하나님 제발 저 좀 가요. 내 멋대로 하려. 내 욕심에 끌려서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 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둘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열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평안하고 싶고 나를 위하고 싶은 그 자기 사랑의 열망 때문에 끌려서 미끼를 덥석 무는 겁니다.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은 뭐예요? 돈으로 끌립니다. 명예는요, 명예로 끌리는 거예요. 음란은 음란으로 끌립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점점점 많은 것들이 자동화가 되고, 그렇죠? AI가 다 대체를 하고 있고, 지금 이단들은요, 예전에는 막 숨어 있었지만 지금은 다 공공연하게 건물 짓고 다 포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기선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고요. 종교 정쟁도 일어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계속 전쟁을 부추기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여러분, 그런 것을 봤을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갈 때 너희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어떠냐면,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자기 욕심에 막 끌려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달콤한 미혹이 찾아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욕심을 이루는, 여러분, 내가 간절히 뭔가 원하면 꿈도 꿔요, 안 꿔요? 꿈도 꿉니다. 꿈도 막 꿔요. 그러면은 꿈에서 깼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려나 보다. 나 꿈도 꾸게 했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막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러다가 조그만 소리에도 딸랑하면 바로 저것 하고서 뱀의 아가리로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도 왜 나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의문에는 뭐예요? 여전히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돼야지, 그게 깔려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것마저 버리라고 하시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버려. 이것은 도대체 남들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마저 버리라고 하시면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 올 것 같죠?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날을 위해서 지금 가려내시는 거예요. 트라이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트라이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요, 그 알곡의 그 쭉정이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미혹에, 방울뱀의 꼬리에 그 소리에 들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다 뱀의 입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뱀의 입속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뭐가 나왔냐면, 욕심이 잉태를 하면 뭐가 나와요? 죄를 낳습니다. 내 욕심에 따라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된다고요? 장성한 즉, 죄를 낳았어요.
이 죄가 처음에는 애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이 없어요. 근데 점점점 장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죄라도 버리자. 약한 죄라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거는 별로 사소한 거야 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점점점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영은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것을 절대 사소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뭐라고요?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좀 잘 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돈, 명예, 뭐 행복, 힘, 뭐 성공 이런 것들은 세상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세상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도로도 금이고 벽돌도 다 보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변기도 다 금으로 돼 있을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돈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서?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들은 좋은 은사와 좋은 온전한 선물인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늘 땅의 것을 원합니다. 땅의 것을. 위로부터 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땅에 있는 것들은 위에서부터 안 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나라입니다. 돈 많이 벌고 이 땅의 것을 많이 누리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들, 모든 온갖 좋은 은사들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보좌 가까이 가느냐 저 멀리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그 많은 훈련을 견디고 땀을 흘리면서 절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참가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 그냥 올림픽 참가의 의미를 둘래, 그러니까 나 훈련 열심히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래요? 금메달을 위해서 다 하나같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저기 있어도 그냥 뭔가 쭈뼛쭈뼛거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자, 예수님 저 왔어요 하면서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런 영광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서 와라 은지야 할 때 네 예수님 제가 왔어요 해서 확 품에 안기는 거예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 환한 빛에, 영광의 빛에 둘러가지고 막 예수님의 빛으로 내가 막 빛나는 거예요. 네가 잘 견뎌줬다, 잘 견뎌줬다.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정말 그 영광의 빛에 우리의 온 성도들이 다 둘러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기도하세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시는데 그러면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세요. 아멘. 그래서 막
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던 내 마음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러분 사탄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탄도 표적을 일으켜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칩니다. 사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해야 돼요. 그런 영적인 일이 나타났을 때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는 누구 편일까요? 따라서 마귀는 내 편. 마귀는 내 편입니다. 왜 그러냐? 마귀는요, 우리가 잘 되라고 합니다. 너가 잘 돼야 돼. 너가 행복해야 돼. 네가 기뻐야지. 네가 최고야. 이거 들었을 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편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그 뱀의 그 입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난 너 편이야. 끊임없이 너가 잘 돼야지. 네가 행복해야지. 너 더 잘 될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예수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모든 영적인 일을 분별할 때 그래서 거기서 나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지 아니면 나에게로 인도하는지, 그걸 분별해 주면 돼요. 마귀는 항상 내 편이니까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끊임없이 물어봐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을 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소원을 너의 마음에 두어서 그것이 너의 소원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 너에게 기도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이루어줄게. 예수님의 소원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어서 그 소원, 예수님의 소원을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두신 그 기쁨을, 나의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기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원하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 기도해라. 그럼 마귀가 다 이루어져요. 기도 응답 받았어. 내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응답을 하게 해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잘 나가고 잘 되는데 하는 일마다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당장 다음 달에 갚을 카드값도 있고 당장 내가 또 아이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오늘 이번 달 더 힘들고 다음 달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왜 안 주십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냐? 네, 그렇죠. 나는 너에게 나의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사랑이다. 저 꽃을 봐라, 나의 사랑을 느껴라. 저 하늘을 봐라, 나의 사랑을 네가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만약에 여전히 내 욕심에 끌려 있다면 콧방귀도 안 끼겠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제 마음에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표적과 능력과 기적으로 하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우리를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도록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 자신을 받지 못하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아예 처음부터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버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이 다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너의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려라. 다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 아주 좋은 강연들 보면요, 다 그래요. 자녀에 대한 욕심 버리세요. 당신에 대한 욕심을 버리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사세요. 다 비슷해요. 종교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면서 살아라, 욕심을 버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것이 되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진 그 승리를, 너희도 그 승리를 가지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전쟁에 안 나갔으니까 너희들은 승리한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왕이 승전보를 울리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승리한 왕을 찬양합니다. 그래, 너희들을 다 승리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겼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제 인생을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나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다 양도합니다 하는 자는, 그래,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법칙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죄를 이기는 대한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누가 쓴지 모르기 때문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된 거예요. 어느 소매치기가 복음을 듣고, 아,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과 죄를 이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소매치기가.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새 생활에 접어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늘 하던 대로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세웁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어떻게 세웠냐? 내가 구원받지 못하던 때는 하루에 20명 이상을 소매치기를 했다. 20명 이상의 주머니를 털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새로워졌으니 이번 달에는 내가 이제 그 횟수를 줄여서 10명만 털어야지. 다음 달엔 더 노력해서 5명만 털어야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소매치기 일에서 내가 손을 뗄 수 있을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점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점점 줄이고 욕심을 점점 버려야지, 그게 아닙니다. 이 소매치기는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 좋아진 걸 수도 있죠. 우리의 욕심을 점점 지우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표가 아닙니다. 어제 10개 훔쳤어, 오늘 9개 훔쳤어, 또 좀 좋아졌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점진적으로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방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점점 승리하게 해줄 게가 아니라 승리를 그냥 주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난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가진 그 승리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할까요? 왜요?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다 양도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거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너희의 인생을 예수님께 다 맡겨라. 알겠습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뭘 주시냐? 사랑을 주시고 꽃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막 그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막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저 어려움이 있는데 힘든 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데 마귀는요, 또 인생 어떻게 살래? 계속 걱정을 줍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렇게 예수님께 인생을 다 맡기고 복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개구리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실험이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폴쩍 깜짝 놀라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원한 물에 개구리를 담가놓고 1초에 0.017도씩 살살 온도가 올라가게 끓입니다. 처음에 개구리가 막 헤엄치고 있고 점점 따뜻해져요. 뜨거워지면 못 느끼죠. 몸이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2시간 반 만에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서 삶아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요, 갑자기 뜨겁고 무섭고 그런 걸로 안 다가옵니다. 서서히 내가 그 속에 있는지도 모르게 서서히 달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삶아서 죽는 거예요. 유혹은요,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할 만큼 서서히 그리고 달콤하게 옵니다. 아주 달콤하게. 이 정도는 뭐 되겠지. 이 정도는 미지근하네, 좋네. 나올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장성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우리는 그것을 경시 여기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예수님, 제가 이 죄를 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이 죄를 버리게 해주세요. 죄를 깨달으면요, 예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이것마저도 죄를 지었네요. 여러분, 내가 무심코 욕을 한다 칩시다. 그럼 내 마음에 막 비수처럼 막 꽂히고 막 죄책감에 시달립니까? 안 그러죠? 무뎌진 겁니다. 무뎌진 거예요. 아주 사소한 죄라도 이 죄가 장성해지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놓게 됩니다.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께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세요. 그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예요. 그 어떤 사소한 죄에도 죄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 날마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 또 제가 제 욕심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지. 아니야, 나는 이것마저도 예수님께 가지 못하면 안 돼. 어려움을 이기려면 아주 사소한 거라도 예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노라. 예수님께서 많은 하트를 주시고 꽃을 주실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정말 많이 받아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내 예수님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그 어떠한 죄도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세요. 삶이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